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나의 영적인 시선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늦게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회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힘겹게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아이들과 아내가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잘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늦은 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결국에 회사가 넘어가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집사님은 아이들의 학비, 집세,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들면서 걱정, 근심, 염려에 등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집사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거실에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넘어 불어들어오고 있었고, 그런데 그 창문에 있는 커튼에 집사님 쪽으로 마치 손짓하는 것처럼 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길이 없구나. 희망이 없다. 이제는 내가 죽음밖에 택할 길이 없구나라는 소리를 마음속에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얼마나 크고 파괴적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염려는 마치 균과 같습니다. 우리가 고기나 생선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밖에 하루나 이틀 정도 놔두면 금방 거기에 균이나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염려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흔들고, 또 염려는 철을 부식시키고 상하게 만드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염려는 강인한 사람을 녹슬게 합니다. 이 염려는 염산과 같아서 옷을 뚫고 들어가 파괴합니다. 염려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살을 태우고 가슴까지 들어와 결국에는 뼈까지 상하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염려라는 말이 성경에 쉬운 한 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염려에 빠졌을 때 조치가 필요한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성경은 역설적으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반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바로 그 뒤에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염려의 반대는 기도인 것입니다. 조바심과 염려는 하나님의 지혜나 주권,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염려를 무시하거나 긍정이나 기대로 넘기려는 말은 성경에서는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긍정과 환상을 가지고는 이러한 염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막연한 환상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길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초조함에 대한 모든 염려에 대한 해독제가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하반부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구절에 3번씩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며 염려의 반대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6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 문맥인 7절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기도할 때 새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평강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흔들고 어렵게 만들게 하고 불안 속에서 잘못 판단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우리의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염려가 묻어있는 생각, 녹처럼 부식되는 생각을 멈추고 하늘의 생각이 부어주실 것을 기다리며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엄청난 화살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경제적인 염려, 세상적인 염려, 세상적인 생각에 부인과 아이들이 넘어지고 나가 떨어질 때, 또는 남편이 세상의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 미련하게 서서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손과 심장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 기도의 방패로 모든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심을 믿는 결단이며 진정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용사이십니까? 기도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내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 있는 것이며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나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럴 때 기도를 통해 견고한 마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 누가 몇 년에 살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등등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떠나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내가 권력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살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물처럼 나약한 마음이 기도하면 강해집니다. 기도하면 7절의 말씀처럼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평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지금 바울이 편안한 상태에서 쓴 편지가 아니라 감옥에서 지금 쓴 편지입니다. 세상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교회에 더 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지금보다 좀 더 여유 있을 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때 기도하며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나중에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미래에도 감사할 수 없고,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족이나 내 주위의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정말 중요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기도하십시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부모님을 위해 지금 당장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지금 바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기도와 간구로 세워지지 못하면 미래에도 지금처럼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 것입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심하게 뒤흔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무릎 꿇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눈치나 기준을 바라보며 비굴하게 살지 말고, 염려와 두려움을 항상 내 가슴에 가지고 다니지 말고, 내게 새로운 생각, 마음에 견고한 벽을 세워달라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이런 주님을 믿고 붙드시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세상은 살기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염려합니다. 저희들 또한 절망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절망과 염려의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그치고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을 부어주시고 견고한 마음을 주셔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을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
주